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역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한 묶음의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로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저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 그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는 표현 그리고 땅에 숨겨진 진주와 같다라는 표현 드렸습니다. 사실은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하잘것없이 보이는 게 천국인데 그 천국을 누린 사람들은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고 예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단지 말씀 좋고 가끔 병도 잘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분 정도만 생각했지 인간 예수, 근데 좀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만 보았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일까에 대해서는 전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랬던 그에게 이제 천국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두 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였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은 헤롯의 손을 잡지 않고 백성들에게 갔던 예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헤롯은 예수를 유혹을 했던 거죠. 나와 권력을 결탁하자. 내가 손쉽게 너에게 세상의 권력을 줄 수 있다. 어디서 들었던 얘기죠? 예수께서 광야 40일 시험 받을 때 들었던 얘기죠.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내게 이 세상의 권력을 주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헤롯의 손만 잡았다면 사실은 오히려 더 평탄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 헤롯 입장에서도 그게 좀 필요했던 이유는 당대에는 재정일치 사회와 준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혹은 정치인들이 결탁해서 함께 움직여 가고 있었거든요. 결국에 예수를 죽인 분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헤롯은 곁에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헤롯에게는 득이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곁에 두고 싶었는데 다행히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당당하게 뿌리치시고 빈들로 나갔다고 썩 적혀 있죠. 근데 이 빈들로 나갔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지 야외에서는 말씀을 안 가르쳤거든요. 이건 파격 행보였던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나가서 하고 광야에 나가서 하고. 이거는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은 랍비들에게는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근데 그가 왜 빈들로 나갔냐가 중요한 포커스였던 거죠. 헤롯을 떠났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복음을 도구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생명인 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헤롯은 복음을 도구로 찾고 싶었던 거죠. 예수가 도구였죠. 근데 백성들에겐 예수는 지금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오병이어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대한 경험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의 길을 포기해야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나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갔을 때 오병이어가 되었던 것이지 내 손을 떠나지 않으면 결코 오병이어 사건은 없었던 거죠. 강이기 때문에 난 강일 수밖에 없고 강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산다면 그냥 강으로 사는 거죠. 근데 강이길 포기하고 민물이길 포기하고 짠 바닷물로 변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비로소 더 넓은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표현으로 하자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세상을 맛보아 알게 된 거죠? 천국을 맛보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을까요? 머물고 싶은 거죠. 왜요? 앉아만 있어도 떡 몇 개, 물고기 몇 개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여기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문제 중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전쟁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껏 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만 있어도 5,000명, 2만 명이 먹는데 내가 굳이 왜 먼 길 떠나요? 떠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예수께서 하신 행동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게 22절인데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2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거기다 동그라미, 즉시, 그리고 재촉하사.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오늘은 3번이 나오는데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리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3번에 즉시가 나오는데 갑자기 라는 표현이라기보다 빠르게라는 표현이 더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기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마음을 뿌리치게 하기 위해서죠. 안락함을 누리고자 하고 기적을 누리며 그 천국 안에 내주에서 살기만을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빨리 떠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낼 테니 너희들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천천히 갔겠죠.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잠깐 단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죽는 장면에서 어떻게든 1초라도 더 나오려고 천천히 죽는다며요. 그런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거고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천국을 느끼고 있다면 그 천국에 계속 있고 싶죠. 변화산처럼 머물고 싶은데 즉시 재촉하셨답니다. 그만큼 그 마음에 유혹의 물결이 들어올까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쭉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즉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 뭘 먼저 하셨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였을까요? 바다에 풍랑이 올 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가라는 거죠. 풍랑 만나기 전에 빨리 건너가라. 근데 제자들이 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갔겠죠. 그러니까 뭘 만났을까요? 풍랑 만났겠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젠 가라 그러는데 미적미적돼요. 이제 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그리고 만나지 말아도 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풍랑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누구 탓인가요? 내 탓인 거죠, 사실은. 주께서는 즉시 재촉하셨거든요. 빨리 가야 돼, 빨리. 야, 늦었어. 뭘 늦어요? 이미 늦었는데 나중에 가죠. 그리고 미적 거리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가야 돼. 큰일 나. 아마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지없이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께서는 정리를 다 하시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풍랑이 왔고, 풍랑이 왔는데 수리를 떠나서 가고 있는데 그놈의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지 못한 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늦었네. 그리고 급히 가야 되는데 배는 없고, 그러니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뛰어간 거죠. 그냥 뛰어서 그냥 급하게 가다 보는데, 이게 뭐 보는 사람 없으니까 다행히. 아마 그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서 백성들이 빈들이 앉아서 예수를 버티고 보고 있었다면 무리로 안 걸어가셨을 겁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상상 속엔 그래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푹 빠져 계셨는데 깜빡한 거예요. 아차,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지? 보니까 풍랑이 오고 있고 큰일 났다. 그러고서 기도하다 말고 이제 급히 그냥 이제 좀 버선발로 들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빨리 가야겠다. 아유, 이거 풍랑이 왔네. 그리고 허겁지겁 일어나서 막 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아무도 없나? 그리고 주변 살펴보고 없네. 그리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26절 볼까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나는 얘들이 당황할까봐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스승 보고 유령이라고 그러네. 아니야, 나야. 이 장면이 굉장히 이게 성서가 사실은 병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쓰여져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그런 사이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 30의 젊은 스승과 이제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의 대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나야 나 그러셨겠죠. 나야 나 걱정 마. 나야 걱정 마. 그 말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걱정 마 나야 그러는데 더 멍청한 행동을 한 제자가 있었던 거죠. 진짜 당신 맞아? 진짜 너야 그랬던 거죠. 나래니까 그럼 내가 글로 갈게 그러니까 이게 더 황당한 거죠. 그럼 와봐. 그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오는 베드로가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30절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데, 이것도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바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바람은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봤다라는 표현을 쓰고 무서워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또 즉시가 나오네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믿음이 작다는 건 뭘까요? 반면에 믿음이 크다는 건 뭘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의 기준은 믿음이 한결같다, 한결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믿음이 한결같지 않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근데 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30절에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왜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걸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한결같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께서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믿음이 적어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봐야 될까 도대체 난? 그리고 뭘 두려워하는 걸까? 근데 그때마다 주께서는 즉시 움직여 주십니다. 그 손 잡고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러면서 두 번째, 주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죠. 첫째, 천국은 우리가 적은 것으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진짜 천국은 즉시 하나님이 내게 와주시는 곳. 어떤 순간에도 급한 순간이라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급하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 즉시 움직여줄 수 있는, 주님이 즉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가까워야겠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도 즉시 움직여 주십니다. 아유 늦었네, 아유 빠르네, 내가 빠졌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께서 먼저 움직여 주십니다. 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적은 것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유혹에 빠질 때마다 즉시 움직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저들이 가진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려울 때마다 즉시 움직이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